혹시 저를 아시는 분 있나요? 있어요?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예, 좋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할 텐데요. 제가 서울에서 자체적으로 그 멘토링을 진행할 때도 기본 3시간을 잡습니다. 근데 오늘 저에게 이 시간에 주어진 게 이제 1시간 남짓이어서 제가 진액을 뽑아서 딱 이야기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저는 책 읽는 사자라는 그 이름으로 유튜브에서 이제 복음에 의거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옮기고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전문 어떤 교역자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예술계통에 있다가 그리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사실 네이버 포스트라는 모바일 컨텐츠 플랫폼에서 글을 4, 5년 정도 먼저 쓴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예술학과 학부 그리고 대학원 아직 졸업을 못했어요. 이제 뭐라 그러죠? 논문 학기 남겨두고 제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 유튜버 아니면 사자그라운드 대표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동안 사자그라운드가 멘토링을 3개씩 진행해요. 첫 번째는 독서 멘토링입니다. 저는 일부러 기독교 서적을 고르지 않아요. 여러분, 출판계에도 유행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리액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출판계에도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달마다 제가 일반 서적 가운데, 비소설 가운데 베스트셀러를 하나 딱 집어서 이거 유의미하다 이래서 상징성을 갖고 복음의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듯이 연애 결혼 멘토링이라는 이름으로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이 연애 결혼 멘토링에 가장 많이 찾아오세요. 저번 주에는 이제 9월 연예결혼 멘토링 때는 80석 이제 저희가 강남에 세미나실을 빌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서로 모르시는 의사분 4명이나 오시고, 반도체 엔지니어, 누구 소위 말해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주를 위해 영광 올려드리는 많은 청장년분들이 오세요. 왜? 그만큼 니즈와 원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주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에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의 성화됨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많이 찾아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예술계통에 있고, 그리고 기획자이기도 하고 제작자이기도 하고, 제가 뮤지컬 극작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의 어떤 예술 영역에서의 어떤 노하우를 마련해서, 여기 혹시 예술가분들 계시나요? 제가 예술가 관점 크리에이터 멘토링을 3번째로 진행을 합니다. 많은 예술가분들이 오세요. 작곡가, 편곡가, 보컬, 또 싱어송라이터, 또 배우, 신인 배우, 배우 지망생, 사진작가, 도자기 만드시는 분, 디자이너, 만화가 많이 찾아오십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기의 창작력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진행하고, 포럼은 또 포럼대로 진행을 하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 얘기만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제가 어느 교회를 가고 어느 자리에 가고 어떤 세미나를 가고 어떤 포럼을 하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세대에서 어느 시대에 제가 어떤 곳에 부름받아서 이야기를 하든지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약해. 지금 잠을 깨야 돼. 뭐가 있다고요? 대전제. 제가 어떤 곳을 가서 이야기를 하든 대전제를 합니다. 이 어떤 곳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의미냐, 독서 멘토링이든 연애결혼 멘토링이든 크리에이터 멘토링이든 기독교 세계관이든 무엇이든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연애결혼 멘토링이니까 이 세계관 정리부터 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문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만나는 교수님, 친구들, 직장 상사, 직장 동료, 어떤 많은 사람들, 크리스천이 많습니까? 넌 크리스천이 많습니까? 왜? 뭐라고요? 넌 크리스천이야? 넌 크리스천이 많아요. 넌 크리스천이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은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다고 하는 건 우리끼리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MBTI 검사해 보신 분 있어요? 왜 그 검사를 합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심리 테스트나 이런 거 잘 하십니까? 왜 해요? 왜 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잘 알아요. 근데 그건 50%만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50%. 나머지 50%는 뭐냐? 내가 나를 몰라요. 그래서 타인의 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타인의 심리학이라는 그 학설을 통해서 내가 이런 타입이구나, 이런 것들을 학술적으로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타입이었지, 저런 타입이었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타자를 통해서, 타 학설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가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새로운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대전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 밖 세상 프레임으로 사회적 언어를 치환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재자각하길 원합니다.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으세요? 리액션을 잘해줘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는 뭐냐? 제가 유실론자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유실론자. 여러분, 저는 PPT를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PPT 쓰는 걸 싫어합니다. 대학원이나 학교 학부에서 이제 여러분들 2시간 조별 발표나 교수님 강의하면 눈이 침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싫어서 오리지널 직접 쓰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은 제 눈만 잘 쳐다봐 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우리는 유실론자입니다. 유실론자. 전 지구상에 유실론자가 많을까요? 무실론자가 많을까요? 유실론자가 많아요. 여기가 우리나라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동북아시아에서 남한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나라, 지정학적인 남한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한에서 우리가, 이 남한이 갖고 있는 태생적 특징이 있어요. 특질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유민주주의를 급하게 수입해 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성경에 근간된 아이디어 창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연애 결혼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왜 저런 얘기를 해?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 남한에서는 교회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촌스럽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왜?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적어도 기독교 변증에 대한 몇백 년의, 몇천 년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 역사가 끊겨서 급하게 수입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이걸 과학적 논증이 불가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만 더 공부해 보시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세상의 저명한 역사학자도 학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 변증,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팩트다, 성경은 팩트다라고 말하는 이 중간 브릿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러면 촌스러운 사람 취급 당하는 겁니다. 내가 대학교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 그리고 저 존경하는 교수님은 전공 필수 과목, 저 교수님께 잘 보여야 내 학점이 잘 받아. 근데 저 교수님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촌스럽게 여겨. 아이고, 학생 아직도 교회를 다니니? 뭐 너 자유니까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 민족이 과장법이 심한 민족이라는 거 알고 있나?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서 건넌 게 아니고 수심이 얕은 지역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간 건데, 자기들 어떤 자기 유대 민족의 정체성과 어떤 명분 때문에 그걸 구술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 알고 있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무신론적 논리를 듣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어이구, 자네 교회 다니나?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들어봤나? 밈이라는 개념 들어봤나? 왜요?
지정학적 위치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를 종교적 카테고리에 국한되게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들을 촌스럽다고 치부하는 세상 속에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냐? 기독교인의 정체성 1번, 여러분들은 유실론자입니다. 신이 있다고 믿어요. 이 피조 세계는 어떤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듯이 설계했다고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우리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이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유일신론자. 우리는 유일신론자입니다. 어떤 신만 참신이십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참신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종말론적 관점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팩트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유실론자, 유일신론자, 종말론적 관점으로 세상을 삽니다. 세상에 끝이 있어요. 이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정리하신다는 걸 진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팩트로 믿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철학의 근간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은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 신은 성삼위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신이야.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야. 그 끝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심판, 대정리,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일 수 있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약속되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이게 뭘 의미하냐? 기독교인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절대성이 생겨요. 절대주의. 우리는 절대주의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라나타, 세상을 완성하실 그 순간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 신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유일신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이 신을 인정하는 것 자체, 이 신께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강한 규칙성을 띠는 겁니다. 우리말로 치환하면 예수께서 맞다고 하는 게 선인 거예요. 예수께서 틀리다고 하는 게 악인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다시요. 여기에 기반한 철학은 절대주의인데 이 절대주의 뭐냐? 예수께서 기준이 되셔서 예수께서 맞다고 하는 것만 선입니다. 예수께서 틀리다고 하는 건 악인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누가? 크리스천이. 그걸 믿는 거예요. 제가 200년 뒤에 캐나다에서 태어나든 3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태어나든 내가 옳다고 하는 건 그 나라 제국주의, 왕정, 신정일치, 지금은 헌법 체계, 민주주의, 사회주의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만든 헌법이나 실정법이나 이것도 우리가 시민으로서 우리가 스마트하게 그런 것들을 누려야 합니다. 이건 다음에 차치하고. 근데 우리는 내 기준은 내가 어느 세대, 어느 시대, 어느 지정학적 위치에서 인생을 영위하든가 나의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반대쪽은 뭘까요? 좀 공부하신 분 알죠? 여기서 불가지론자, 자연주의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선 거칠게 표현하면 무신론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신론자의 철학적 근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인간과 피조 세계가 설계한 디자이너가 있어서 설계했다고 믿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인간과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합니까? 긴 시간에 우연히 긴 시간 동안 뭐가 터졌대. 크게 터져서 긴 시간 동안 우연히 뭐가 좀 맞아가지고 우연히
긴 시간, 우연히. 아니, 우연히. 그래서 지구가 생겼고, 우연히 중력이 생겼고, 우연히 그게 가능해? 너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긴 시간. 뭐냐? 철학적 기반이 우연 곱하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성과 다릅니다. 뭐예요? 상대성입니다. 이쪽 마을에서는 절대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술가분들 계십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그렇게 세련된 척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나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어떤 얘기 가장 많이 듣습니까? 야, 그래, 종교의 자유 좋아. 너 시민의 권리를 내가 인정해 줄게. 야, 근데 내 행복 추구권도 있어. 내 건강권도 있고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내 자유권도 있는데 너 말을 들으면 내가 좀 짜증이 나고 상처받아. 그래서 하는 대사가 있어요. 뭐예요? 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그러니까 너가 맞다고 하는 걸 강요하지 마, 이거예요. 이게 상대주의입니다. 뭘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움직이지 않는 절대 진리를 배우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쌍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유물론. 이걸 거칠게 그냥 간략하게 제가 설명하면 그겁니다.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 인간과 동물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믿는 겁니다. 왜? 물질의 합이니까. 개든 호랑이든 사자든 책 읽는 사자든 물질의 합이에요. 어떻게? 우연히 긴 시간 동안. 인간은 왜 존귀한지에 대한 철학적 기반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연애결혼 멘토링이든 예술가 멘토링이든 독서 멘토링이든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갑니다. 왜? 이게 대전제예요. 그러면 책임 사자님 연애결혼 얘기해준다고 하면서 왜 그런 얘기 하십니까? 왜 할까요? 여러분들이 넌 크리스천과 연애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성격차로 미시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성격차 때문에 다투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 근간은 세계관의 충돌이에요. 내가 금이라고 하는 걸 무신론자는 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똥이라고 하는 걸 무신론자는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충돌하는 겁니다. 문명이 충돌하는 겁니다. 복음과 비복음의 충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애 결혼에 대해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가끔씩 어른분들은 이걸 좀 간과하거나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고통은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서 살던 고통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겪을 수 있는 고통은 어느 지역, 어느 국가에서 사는가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카테고리가 국한됩니다. 어떤 이야기냐? 여러분들은 물 한 컵, 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숲길 6시간 동안 자기가 성폭행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 6시간 동안 양동이 메고 물 한 잔 마시기 위해, 내 가족이 씻기 위해 여러분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숲길을 걸어가서 물을 떠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맞는 공포심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모르고 죽는 겁니다. 그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깊은 산속에 갈 때 곰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 지리산에도 곰이 있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곰에게 죽임 당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거나 우리보다 중진국, 후진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지중해에 유럽에 당도할 거야, 이런 막연한 희망으로 부모님과 함께 고무보트에 다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여러분, 바다가 달빛이 구름에 가리면 바다가 정말 어둡고 무섭거든요. 거기에서 자기
보트에 이렇게 매달려서 엄마 아빠와 기도하고 언젠간 지중해 건너고 유럽에 당도하겠지. 이런 아주 근원적인 공포심을 우린 느낀 적이 없어요. 왜? 여기서 태어나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느 정도 시스템화된 사회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저 몇 살처럼 보이세요? 40살? 50살? 32입니다. 32. 88년생. 결혼 5년 차. 애기는 아직 없고. 근데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 2030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 이 밀레니얼 세대는 한국에서 그나마 산업, 그러니까 공장에서 직접 일하는 거 말고 서비스 산업이 구축되고 완성형으로 도달된 시대에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랐어요. 한 번도 여러분들은 자기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어떤 극심한 국가의 위기나 어떤 상황적 위기를 거의 못 느껴봤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쌀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 쌀 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고통의 카테고리가 국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연애와 결혼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기독교 유튜버니까 전 세계 한인 크리스천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지 않겠어요? 100통이 왔다고 하면 거기서 90통은 뭘까요? 연애 결혼 이야기입니다. 연애 결혼 이야기. 가해자든 피해자든 둘 다 크리스천입니다. 고통인 거예요, 고통. 우리는 이제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규모가 커서 이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미시적으로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태 신앙자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나의 속 이야기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왜? 우리는 평판이 있거든요. 체면이 있거든요. 셀 모임 할 때 야, 학교 얘기하지 마. 쟤 이번에 삼수한단 말이야. 야, 애인 얘기하지 마. 쟤 며칠 전에 깨져서 울고 나왔단 말이야. 뭐죠? 교회 안에서도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해결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저에게 고민을 써서 보내는데 이 사람은 이게 찢어질 듯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요. 사탄은 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보다 사탄이 똑똑할까요, 멍청할까요? 똑똑해요. 사탄은 3차원 세계 밖에 있는 영물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지 않고 졸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사탄은 아담도 알아요. 그죠? 여러분 아담 얼굴 모르죠? 사탄은 알아요. 뭐냐?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양적인 측면만 우리가 유추하더라도 사탄은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알고리즘, 빅데이터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얘는 A타입이야. 얘는 돈 주면 넘어져. 돈 주면 예수 포기하는 타입이야. 돈만 줘. 얘는 돈보다 명예를 더 중시하는 스타일이거든. 얘는 명예 줘. 그러면 예수 버려. 얘는 사랑, 얘는 이성 때문에 교회 포기하는 스타일이거든. 얘는 자기에게 확 자기 마음을 움켜쥘 수 있는 이성 소개해주면 돼. 그러면 예수 버려. 이런 타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 뉴욕타임즈에서 칭함받았던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또 어떻게 말하죠? 사탄 입장에서 쓰는 책, 아주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지성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공격하지 않습니다. 뭐하러 제 에너지 낭비하게 방패 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격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영적 긴장 다 풀 때 그 빈 곳으로 창을 찌르겠죠. 그게 어디냐? 연애와 결혼이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는요, 가슴이 찢어지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11조 하고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면 은혜 받고 믿음 좋다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실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어떤 남자분은 그 남자분 때문에 교회에서 3명의 여자분이 나가요. 나누자고 하면서 맥주를 마십니다. 시간이 늦었으니까 모텔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바꿔가면서 나쁜 짓을 합니다. 나가는 분은 여자예요. 남자는 한 번도 안 빠지니까 교회 잘 다니는 척, 믿음 좋은 척,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 뭐냐? 이 나가시는 분께서 다른 교회 가시면 수평 이동이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를 상처 준 남자를 기독교로 투영해봐요. 자기에게 상처 준 남자를 교회로 투영해봐요. 기독교 썩었다, 교회 썩었다,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하다니.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를 떠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일까요? 연애와 결혼 문제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포르노 5번 더 보게 하는 거? 자위 5번 더 하게 하는 거? 맥주 마시고 엄마 아빠 대예배 드릴 때 모텔 가서 나쁜 짓 하는 거? 미시적으로 맞을 수는 있어요. 사탄의 본능적인 원초적인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을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기껏해야 100년 인생, 내 육체의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히 죽여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믿으시죠?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하나님과 기뻐 뛰어놀 수 있는 그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으려면 단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만 빼면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탄이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패스포트, 여권을 찢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정학적 위치에서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뭘 준다고요? 고통으로? 연애와 결혼으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게 한다고요. 그래서 연애와 결혼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남자친구 때문에 교회 버리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결혼 버리는 거예요. 여자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는 겁니다. 선포돼야 할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포럼을 진행합니다. 김지현 대표님,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표님께서 이제 제가 포럼을 진행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 교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월급을 어떻게 받을까요? 로또를 맨날 긁습니까? 제가 벌어야죠. 제가 벌어야죠. 저는 문화사역자가 아니라 문화사업자입니다. 제가 근절하려고 하는 게 대한민국 이제 베이비붐 세대, X세대부터 고착화된 공짜 문화를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포럼을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유료 티켓을 받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국제회의센터였나? 어떤 홀을 빌렸어요. 강남에 홀을 빌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포럼을 진행했을 때 2주 만에 유료 관객 약 700명. 그때 700명 정도 오셨어요. 그때 혹시 오신 분 있나요, 여기? 비행기 타고 오신 분도 있고 막 이런데. 여하간 그 700명 중에 약 유료 관객 73%가 2030 세대였어요. 감이 안 오십니까? 다시요. 유료 관객 700명 중에 약 73%가 2030 세대예요. 돈 주고 강남에 토요일에 모였어요. 그 700명 되는 사람들이 뭘 듣기 위해서 왔는 줄 아세요? 성경적 성가치관을 들으려고 왔어요. 성경적 성가치관. 그 포럼에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포럼에서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귀한 1시간 동안 왜 이런 전제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보시건 영화를 보시건 어떤 연애를 하시건 어떤 세계관, 어떤 교수님의 강의, 어떤 비소설, 어떤 인문학, 어떤 걸 누려도 이 세계관의 세팅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통찰력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냐? 여러분, 성관계는 결혼 후 배우자와만 하는 겁니다. 이 한 센텐스 선포했어요. 다시요. 성관계는 결혼 후 자기 배우자와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관계는 아이가 생기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 성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우린 종말론적 관점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가장 행복하다는 걸 66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 아, 성관계는 내가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내 라이크가 곧 러브가 아니라, 아, 성관계는 결혼 후에 배우자와만 하는 것이구나, 이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여기에 어른분도 어르신분도 계세요. 우리 2030 세대가 믿음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못 들은 것뿐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와만 성관계하면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 80%, 90%는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음란이 있고요, 국가적 음란이 있습니다. 국가적 음란은 뭐냐면요, 국가 자체가 음란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예요. 내가 왜 이게 음란인지도 모르고 음란한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와 결혼이 뭘까요? 제가 이제 그 예술대학원에서 공부한 것도 있고 제 스스로 독학한 것도 있고 제가 예술계통에서 이제 극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창작자의 마인드를 잘 알거든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혹시 여기에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어벤져스 영화 보신 분? 어벤져스, 아유 좋습니다. 어벤져스 좋아요. 내리시고, 어벤져스 보셨다고 방금 손을 들려고 할 때 창피했습니까? 안 창피했습니까? 안 창피해요.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보셔도 돼요. 뭐 여러분들 돈 주고 티켓 보는데 뭐라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로 망하면 안 될 영화, 그리고 그런 영화는 작가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의 노하우를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작법상 헐리우드 영화에서 히어로물을 여러분 10개 정도 보세요. 그러면 엑스맨이든 뭐 배트맨이든 무슨 맨이든 그 플롯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권선징악이라는 그 플롯이 있어요. 아크 플롯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영화를 만들겠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실 때 여러분 여배우를 캐스팅할 때 그렇게 인재풀이 많은 헐리우드 영화판에서 왜 여배우들은 다 체스트가 발달된 사람을 캐스팅을 했는지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왜 여배우들의 의상이 다 가슴을 부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 인지하고 영화 보세요. 그게 국가적 음란입니다.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수입한 이 문화 생활을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20년, 30년을 겪어오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 세상이 말하는 사랑, 야, 너 이게 사랑이야. 뭐죠? 두근두근, 너의 좋아함, 너의 라이크가 곧 사랑이야. 맞습니까, 여러분? 일부는 맞아요. 라이크는 사랑인 면이 있습니다. 단면입니다. 사랑의 한 단면이에요. 근데요, 사랑은 미디어에서, 드라마에서 친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들의 라이크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어른들은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죠. 우리들은 필터가 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죠? 그죠? 왜 그러냐? 뇌에서 신경회로에서 여러분들이 뿅 가게, 정말 저 아이가 예뻐 보인다, 정말 저 사람 멋져 보인다, 이렇게 콩깍지와 필터에 호르몬이 나옵니다. 길어야 2, 3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오빠만 생각하면 내가 이제 인생 BGM을 스스로 까는 거죠. 멜론과 유튜브에서 박효신의 노래를 트는 거죠. 심장 쿵쾅쿵쾅. 아, 이 오빠 너무 사랑해. 그리고 이 여자친구에게 받은 이모티콘 하나로 평생 행복해져요. 그날 하루가 행복해져요. 반대로 짝사랑하던 애가 이모티콘 크크크를 3개나 붙였어. 아, 이게 무슨 의미지? 왜 크크를 3개나 붙이지? 뭐 내가 실수했나? 뭐 날 싫어하는 건가? 이러면서 그날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발라드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건 사랑의 한 단면입니다. 단면.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여기서 이제 연애 결혼에서 여기서 말하는 건, 여기는 밥.
여기는 피자. 밥 같은 사랑과 피자 같은 사랑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상대성, 너가 좋은 게 사랑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게 맞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사상적으로 이쪽으로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오빠가 이제 스킨십 그 다음 진도로 우리는 1박 2일 일본 여행을 갔다 와야 돼. 제주도를 가야 돼. 모텔을 가야 돼. 부모님 없는 집에 가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자.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근원적으로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복음의 철학적 개념이 없다? 그러면 성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의 체온이 올라가요. 여자분들은 성욕이 없습니까? 그게 거짓말이죠. 저에게 많은 소식들이 메일이 온다니까요. 자기가 여자인데 음란물을 끊지 못하고 자위가 몇십 년 동안 습관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온다니까요. 여자분도 똑같습니다. 뭐예요? 오빠와 뽀뽀하고 손잡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 다음 진도를 나가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한 번, 두 번, 오빠 손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오빠 뭐 하면 안 돼요. 이러다가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국가적 음란입니다. 제가 멘토링을 막 진행하면 많은 분들이 책임 사자님 그러면 데이트를 뭐 어떻게 해요? 연애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질문하신 분, 근데요,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서 왜 영화관을 가요? 그럼 벙지는 거죠.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데이트는 왜 2박 3일 후쿠오카를 가야 돼요? 데이트는 왜 제주도에 꼭 무박이 아니고 왜 그렇게 여자친구와 단둘이 밀실된 공간에 있는 게 데이트예요? 왜 그렇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237번째 별명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572번째 별명이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곧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의 연애와 결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근원이신 아가페적 사랑이 여기서 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와 결혼, 이제 우리는 아직 결혼을 하신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연애로 국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에요.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보셔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빼야 될 죄의 요소가 있어요.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음란. 다시 한번 외칩시다. 음란. 맞습니다. 음란. 제가 일부러 추상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단어를 빼요. 제가 이거를 이해해 주십시오. 추상성에 갇히면은 넘어져요. 일부러 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가 당기는 겁니다. 제 의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위가 될 수 있고요, 혼외 정사가 될 수 있고요. 음란, 오빠와 함께 어떤 걸 누리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왜? 육체적으로는 좋으니까. 그게 음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뭐죠? 우리 이 세계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정과 모든 이성의 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정의하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정말 다르죠? 여기 세계관의 충돌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마을에서는 사랑은 뭐라 그래요? 너가 원하는 게 사랑이야. 근데 여기선 뭐라 그래요? 여기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시기하지 않는 거야. 자랑하지 않는 거야. 교만하지 않는 거야. 여기서 이쪽 말은 또 뭐죠? 너가 원하는 걸 해. 그게 사랑이야. 너 심장 쿵쾅쿵쾅 거리지? 1분에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나 뛰지? 그 오빠, 그 여자 생각하면은 너가 발라드 노래 듣고 이러면 너가 막 행복해지고 정말 막 무아지경에 빠진 것 같지? 이 사랑과 몸을 섞을 때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서 가장 섹스 어필을 잘하는 섹스 심볼이 있는 연예인들을 심어놓고 드라마 작가가 극작을 해놓고 카메라 기법과 배경음악과 가장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백그라운드 노래를
연애를 깔아줍니다. 그러면서 카메라 앵글을 땡겼다 말았다 다시 찍고 여러 각도에서 찍고 이 사람들 몸을 섞을 때 파노라마로 보여주고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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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같은 사랑이 아름답다고 하는 걸 20년 30년 동안 어떤 영적 방어 방패도 없이 여러분들이 흡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학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3분의 1은 이혼을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또 통계학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우리 남자 중에 50%는 성매매를 경험해봤습니다. 통계학적으로.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주창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밥 같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거? 야, 우리 스킨십 더 하자. 아니에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교회마다 가이드라인이 다른 거 아세요? 왜냐하면 사귀었다가 결혼하면 가장 좋은데 사귀었다가 깨지면 한 명이 나가니까 이제 이 영혼을 양육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여자와 남자를 따로 앉혀요. 이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사귀게 되면 목사님과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사귄다. 그리고 스킨십은 손잡는 것까지,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어느 수련회 때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연애 많이 하시죠? 혹시 지금 연애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이러니까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는 25세 미만으로는 공식적으로 연애가 금지래요. 교회마다 이렇게 각각 세워놓는 여러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느낌과 감정에 이렇게 소모적으로 여러분들이 편향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정말로 멋진 게 뭡니까?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50년 뒤에 캐나다에서 태어나든 600년 전에 서유럽에서 태어나건 3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태어나건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애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이 아가페적 사랑이 우리의 연애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며드냐? 음란을 빼야 돼요. 음란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관계는 결혼 후 배우자와만 하는 거예요. 제가 27대 결혼했거든요. 제가 돈 모은 게 많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미디언, 여기서 뭐라 그러죠?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뭐합니다. 이거 이제 비싼 얘기인데 비싼 깨달음인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 보시면 네이버란 다음은 영리 목적 기업이지 어떤 공신력 있는 언론사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언론사 기능을 하고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자, 첫 번째가 뭐가 나오죠? 정치, 그 다음 뭐예요? 연애, 그 다음 뭡니까? 스포츠, 그 다음 뭐예요? 뭐 연애, 결혼, 뭐 쇼핑, 여행, 뭐 법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서 교회,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종교가 없으면은 기독교는 당연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이버에서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따로 뺀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렇지, 교회 밖에서 야, 대학교 강의실에서 예수 얘기 좀 하지 마. 그거 젠틀한 거 아니야. 그거 매너 없는 거야. 너 종교의 자유 오케이, 거기까지 하라고. 교회 밖에서 예수 얘기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련된 게 아니라 매우 왜곡된 것들로, 왜곡된 프레임으로 우리가 그렇게 맞다면서 살아가는 거지. 왜? 우리는 유신론자고 유일신론자고 종말론적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네이버와 다음과 세상이 나눠놓은 카테고리로 세상을 봐요. 여러분들의 월화수목 연애에도 세상이 나눠놓은 카테고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만든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스스로 파괴하는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밥 같은 사랑이 진짜예요. 여러분, 결혼은 밥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결혼은 밥이다. 고로 연애도 밥이다. 이게 제가 주창하는 겁니다.
피자의 조미료는 자극적이어서 맛있다고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미각적으로 맛있다 느끼는 것과 실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전혀 별개의 영역입니다. 밥을 맨날 먹는데 밥의 조미료 냄새와 맛이 난다고 해보십시오. 밥을 어떻게 맨날 먹습니까?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무맛이에요. 무맛. 맛이 안 나고 색깔이 없습니다. 공기가 어떤 향기가 느껴지면 우리는 5분도 안 돼서 오바이트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적인 건 좋을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원죄성이 꿈뻑꿈뻑 그것에 반응을 하니까. 근데 우리의 진짜 사랑은 뭐냐? 밥 같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혼, 여러분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시는 여성분이 재혼을 하건 삼혼을 하건 똑같이 가정폭력을 하고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조사 이렇게 연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생각은 여러분 물리성을 띄어야 안 띄어요? 생각은 물리성을 띱니다. 그게 프레임 이론을 창시한 조지 레이코프의 언어학자, 인지과학자의 논문 대전제입니다. 생각이 물리성을 띈다는 건 뭐냐면 뉴런 신경회로에 우리 생각이란 전기 신호가 있는데, 이게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회로가 신경회로가 고착화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정폭력 당해서 이혼해 이러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요. 나 이제 진짜 새 인생을 살 거야. 근데 또 이 남자 만나서 한 달 뒤에 또 때려요. 또 이혼해요. 또 결혼해요. 난 진짜 이번엔 제대로 된 남자 만났어. 근데 또 때려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의 신경회로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것들에 대한 레이더가 피자 범벅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같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본인부터 밥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표현으로 신앙과 생활이 합일시 되게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월화수목금토요일에 나의 미시적 작은 생활 습관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뭐냐? 배우자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제 몇 시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Q&A 때 그런 질문 많이 하실 텐데, 올바른 배우자 기도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나 예수 잘 믿는데 그래도 하나님 1번 배우자 기도 1번 연봉은 5천 이상. 2번 곱슬은 싫어요. 3번 전세 32평부터는 시작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 잘 들어주십니다 해서,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교육 받으니까 진짜 구체적으로 해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이 섞인 거죠. 올바른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같이 왔는데요, 제가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저 아내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배우자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제가 나이지리아의 어떤 여자분과 결혼할 가능성보다 한국에 있는 여자분과 결혼할 가능성이 크죠? 그죠?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제가 유추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제 하나님의 창세전 시나리오에, 책 읽는 사자 인생의 시나리오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이혼하고 재혼하고 삼혼할 시나리오가 아니면 저의 인생의 배우자는 몇 명이에요? 단 한 명. 단 한 명. 그럼 문제 뭐냐?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내 생활에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반쪽, 예비 반쪽이 내 눈 앞에, 내 생활권 앞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짝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밥 같은 레이더가 있게 하소서. 아유, 박수가 나오시네. 아유,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배우자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지금 피자 레이더로 살면 밥 같은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이 어떤 감흥이 없어요. 왜? 피자 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피자 같은 신경회로가 이미 고착화돼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이 멋져 보이고, 거룩한 사람과 내가 밥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레이더에 피자 조미료에 반응하면은 그런 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끼리끼리 불변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할게요. 이제 1차적 연애 결혼 멘토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연애와 여러분들 결혼 준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빠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다른 어떤 여자분을 먼저 좋아해서 쫓아다닌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연애 스타일이 한 번 사랑에 빠지면 올인할 스타일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이성적으로 딱딱딱 우리 한 50분 정도 만날 수 있고 이때 밥은 이거 먹고 반찬은 이거 먹고 이럴까요? 올인할까요? 분석적일까요? 예? 올인하죠. 올인하죠. 내가 쫓아다니는 여자가 막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왜 이모티콘 왜 이러지? 이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근데 이거 왜 이러지?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끙끙거리면 다음날 9시 수업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의 하나님과 나의 예배 습관, 월화수목금토일에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한 노력하는 습관의 패턴이 천천히 어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남자랑 사귀니까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짓말을 전도사님과 목사님께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짓말을 부모님께 하는 겁니다. 친구들과 간다고 하면서 오빠와 함께 여행 가는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 패턴이 조금씩 깨지는 거예요. 그게 피자예요. 그게 피자.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연애는 뭐냐? 아내와 제가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너무 안 되겠어서 아내에게 손편지를 7장 썼습니다. 요지는 뭐냐? 여자친구죠, 그때는. 여자친구님, 우리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서로의 사생활이 필요합니다. 오빠는요, 설교도 봐야 되고요, 이 책도 읽어야 되고요, 낮잠도 자야 되고요, 내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내 빈 공간, 빈 시간에 모든 걸 데이트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 아이덴티티가 이 여자친구보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오로지 올곧게 서는 게 밥 같은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밥 같은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밥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밥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밥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패턴, 복음의 멋진 패턴이 뭐죠? 세상 사람들은 야 기독교인들 야 쟤네 놔둬, 쟤네들 회개하면 되잖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 사탄은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회개의 능력을 비아냥거리는 걸 20년 정도 들으면요, 회개하는 게 창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죄를 눈보다 희게 씻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해요. 제가 왜 아까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렸냐면요, 강의를 막 다니면 이제 기쁨의 교회가 아닙니다. 강의를 다니면 저는 울고 싶은 마음으로 선포하는데 웃으실 때가 좀 있어요. 국가적 음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의 이 선 자체가 흐려진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연애와 여러분들의 결혼 준비에 보혈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이 창문을 여셔야 돼요. 야동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포르노를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근데 우리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는 좀 창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넘어지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합니다, 이게 안 돼요. 잘.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제가 왜 이야기 갑자기 하냐면요, 어느 교회 가던 질문하시는 것들이 엇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민망하셔서 질문하지 못하지만 제가 꼭 음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습관으로 할 수 있는지 미시적인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민망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얼굴만 보시면 돼요. 음란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습관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인지과학적으로, 행동심리학적으로, 이제 뇌과학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습관이 바뀔 수 있는지를 역설한 책입니다. 물론 그 책은 무신론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무신론과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통찰이 제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유의미하게 거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고 싶으세요? 연애, 결혼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모시고 싶으십니까? 방 청소를 하십시오. 오늘 가셔서 대청소를 하십시오. 여러분 화장대랑 책상 서랍에서 1년 동안 안 건드린 건 버려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여러분 방을 깨끗이 대청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디지털 대청소를 하십시오. 네이버,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여러분들 깔아놓은 어플이 있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대청소하십시오. 최근 검색어 지우시고 최근 기록 지우시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오케이? 음란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냐? 습관을 어떻게 거룩한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신경회로가 새롭게 솟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된 삶을 살 수 있느냐? 방 청소를 하십시오. 디지털 청소를 하십시오. 창문을 여시고 햇빛을 받으십시오. 창문 열고 햇빛 받으면서 포르노 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연애, 결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 결혼은 뭐냐? 여러분의 영적인, 사탄이 심어놓은 영적인 다람쥐 쳇바퀴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부셔버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위 끊는다, 하나님 직장 생활에서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물론 그런 미시적인 회개 패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하면서 20년, 30년, 40년 세월 보내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사탄의 다람쥐 쳇바퀴를 부숴버리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만 부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명자가 되십시오. 그 사명자로서의 눈을 뜨시면 어떻게 되냐? 목사님께서 방금 설교로 선포해 주셨듯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온전한 연애와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거 기억하시고, 아, 피자 같은 연애, 내 라이크가 사랑이 아니구나. 사랑은 오래 참는 거구나.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뭐냐? 의지적 사랑입니다. 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의지적으로, 이 여자만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애인이 생겼으면 오후 6시, 7시 이후에 그 상대방과 카톡하면 안 됩니다. 물론 케바케예요. 인생은 케바케. 교제하고 나눔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카톡 하나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은밀한 음란일 수 있단 말입니다. 여자분은 딱 알아요. 오빠 오늘 이상해. 오빠 핸드폰 열어봐. 아, 뭐야. 열어봐. 아, 나 못 믿어. 또 시작이야. 열어봐. 어허, 야. 이러지 마. 나 또 화나기 싫어. 아니, 열어보라고. 야, 나 이 핸드폰 열 수 있는데 이거 열면 진짜 끝이야. 알았으니까 열어봐.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 패턴. 근데 우리 남자는 의지적으로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반쪽이 있으면 의지적 왕자병이 돼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있는데요. 제가 회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면접 봐서 예쁜 애, 내 마음에 드는 애 뽑아요. 그래서 6개월, 1년 동안 이 여자와 같이 회사 생활을 하면 제가 이 여자와 성적인 욕구가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지죠. 안 느껴지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게 가짜 크리스천 영웅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일부러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들을 많이 만날 때, 어떤 여자분을 만나야 될 때는 아내와 함께 만납니다. 근데 아내가 같이 못할 때는 아내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납니다. 자동차 탈 때 딴 여자를 혼자 차에 태우지 않습니다. 태울 때는 아내에게 허락받습니다. 앞자리든 뒷자리든 자리 이렇게 분배합니다. 뭐죠? 내가 나를 믿지 마십시오. 남자분들의 멋진 사랑은 뭐냐? 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하고 절제해야 되는 그 선을 매우 뚜렷이 해야 합니다. 왜? 사랑은 오래 참음이고 절제고 인내고
의지적으로 한 여자를 멋지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아멘? 어떠십니까? 이거 세계관, 그래,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맞다고 하는 게 선, 아니라고 하는 게 악. 하나님, 내 연애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 결혼 준비에서,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과 선포가 발화되는 첫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할 텐데요.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마무리할 텐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케이스 그린이라는 남자분인데요. 이분의 인생을 좀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재미있어요. 일단 우리는 방황하면, 한국은 마약 청정국가니까 마약은 안 해요, 그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겁니다. 그분이 만든 곡이에요. 근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차치하고, 저는 여러분을 잘 몰라요. 여러분도 저를 잘 모르듯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회복해야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연애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거룩해져야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미디어에서 받아왔던 피자 조미료를 보혈로서 씻겨내야 합니다. 우리 이 순간 이 찬양 부르고 진지하게 소리 내고 싶으신 분은 소리 내서, 진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실 분들은 침묵 속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맞는 예배관과 예배 스타일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정결한 영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셔서 우리가 이 고백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고백하십시다. 정결한 마음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직한 영을 세워주십시오. 내가 음란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님보다 내 이성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창피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정결의 영을 세워주옵소서. 나의 월화수목금 토요일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연애와 결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깨끗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똑같은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월화수목금토요일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정결한 영을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연애와 결혼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애와 결혼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음란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음란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능력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음란에 머니하며 거룩한 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자비와 강력한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예배자가 되겠나이다. 월화수목금토일의 예배자가 되겠나이다. 아버지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활이 깨끗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에 나의 작은 생활 습관 하나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음란을 떠나고 싶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싶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여.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전 순결을 잃었어도 내가 거룩한 영으로서 혼절 순결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예수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애와 결혼에 나의 애인을 사랑함보다 예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애인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영순위로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회개를 받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정결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 시작이 기쁨의 교회 청년부에 생활의 거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모든 영광을 예수님만 홀로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애와 결혼이 거룩하여져서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심겨두신 그 비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의 씨앗이 발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쁨의 교회 사부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목사님을 더욱더 크게 써주시옵고 이 기쁨의 교회 청년부 예배가 주께서 보실 때 부흥의 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불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 줄 믿고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쁨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